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더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뭐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곳,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얼마 전에 자주 듣던 찬양 가운데 하나, 은혜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듣다가 갑자기 좀 도전을 받고 마음에 좀 떨림을 받고 마음에 고민이 되어졌던 것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처음 그 가사 가운데 뭐냐면, 이 땅에서 천일을 사느니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복되도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서 부유함보다도 주 안에서 가난함이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안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주 안에서 하늘을 사는 게 복되다 그러는데, 하나님, 주 안에서 천일 살면 안 되나요?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세상에서 부유하고 한 것보다도 주 안에서 가난함이 복되다 그러는데, 하나님, 이왕이면 주 안에서 부유하게 살면 안 될까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문득 또 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 안에서 천일 살면은 기고만장하고 오만하고 교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주 안에서 부유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주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서 드는 것들이 좀 적당히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또 물질이 없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이렇게 산울로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면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그게 뭐랄까요? 중도라고 할까요? 중간의 길을 걷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성경에서 그러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 좀 되새겨보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어떤 성만찬하고 예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밑에 어떤 그 별표를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문답 80,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문답 80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즉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의 첫 번째 판에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판에 축소된 형태로 나타나고, 여기 본문은 확대된 형태로 세 번째 판에 나타난 것입니다. 3판에 나타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은 처음에 언제 이게 기록이 되어지고 언제 나타났던 걸까요? 언제 있었던 거예요? 까마득한 옛날, 어떻게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신앙고백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1400년대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죠. 1500년대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첫 페이지에 보면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59년부터 1576년 존 칼빈이 신앙고백의 마지막 부분부터 그 이듬해까지 기록되어졌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1559년 그때니까는
꽤 오래됐죠. 지금부터 몇 년 된 겁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약 470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60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450년 정도.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 보면은 또 두 번째 별표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총회의 권고에 따라서 북미 개혁교회 교회 관계위원회는 본 요리문답의 80번과 카톨릭 교회의 미사를 연구하였습니다. 그 연구에 근거하여 2004년도 총회의 80번 문답을 현재 본문의 형태로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적합하지 않다고 선언하였고 2006년도 총회는 80번 문답을 그대로 교단의 하이델베르크 유럽 문답에 남기기로 하되 뒷부분에 세 단락은 괄호에 넣어서 이것이 현재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과 청례의 실행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음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CRC는 뭐냐면 위에 있는 북미 개혁교회를 성도들은 그 항목의 고백에 매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성찬식은 로마 카톨릭의 미사와 어떻게 다릅니까? 미사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게 그 미사가 가지고 있는 그 말 뜻이에요. 언어의 뜻이에요. 이것이 좀 더 뭐예요? 그 라틴어라든지 그쪽으로 전이되어져서 메스라고 하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마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복합되어진 게 크리스마스인데 사람들은 일단은 선물 받아야 하고요. 즐거움이 있는 것들이죠. 자, 한번 봅시다. 답이 뭐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고 또한 성만찬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셨음을 선언하는데 그리스도도 그의 참된 몸으로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기를 해요?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미사 예배를 통해서 한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거에 어떤 그 캐톨릭이 가르치고 있는 게 내용이 뭐냐면 그 괄호 안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단락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미사는 그리스도가 사제들에 의해서 날마다 드려지지 않는다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죄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용서를 얻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의 형태 아래에 됨으로 존재하셔서 그 형태로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과 고난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정죄받아 마땅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미사를 그 당시에 캐톨릭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뭐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 그 자체가 어떤 우리를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점진적인 완성이 아니라 단번에 이루시고 단번에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어떤 이기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완성된 게 아니라 이제 시작. 물론 우리 정통적인 개신교의 그 교리와 가르침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했다고 완전히 성화가 완성이 되어지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성화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성화가 되어지는 과정도 뭐 1년이 필요하다, 5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어서 온전함과 성숙함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완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많은 가운데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헌금하고 기부하고 면죄부와 같이 어떤 누구를 위하여 대신해서 뭐 한다고 해서 그것이 드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모든 걸 의뢰하며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항이 뭐죠? 81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성만찬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성만찬에는 답이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자신을 불만스럽게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으며 남아있는 편안함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서 가리워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더욱 성장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선자들이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들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거기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전에 읽었던 10장에 있는 말씀이나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자신을 살피고 돌아봐야 하고 자기네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죄를 지고 그렇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그때요? 성경에도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 답에 있는 세 번째, 남아있는 아까 뭐라고 읽었지? 이상하게 읽은 것 같아요. 연약함. 우리에게 남아있는 연약함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서 가리워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구원, 우리의 생명을 갖는 것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허물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금식하고 우리가 깨닫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성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신중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들이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무엇에 의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 또 처음에 우리가 그 성찬 예식 했던 것처럼 또 다음 주에 되면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용서가 되어진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이 성찬과 애찬의 자리에 함께 참석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에 앞서서는 모든 예배 시간에 있어서도 그래요. 우리가 모든 예배 시간에 있어서도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 되어져서 들어가는 것이고, 제물이 되어져서 죽어졌을 때 끝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직하면서 우리의 영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간직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가 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성숙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우리가 함께 연합이 되어지고 함께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제 82문입니다. 82문. 말과 행위로 불신앙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해도 됩니까? 말과 행위로 삶이 뭐 하는 거예요? 불신앙과 불경건한 삶을 사는 것. 자, 한번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를 보았으니까 우리가 답을 한번, 그건 뭐예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일이고 전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교훈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공적으로 사용해야 그들의 삶이 변화될 때까지는 그들이 배제시켜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게 뭡니까? 삶과 생활이 불경건한 그러한 사람들을 참여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 어떠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들러리를 가나 봐요. 들러리를 가는데 한 명은 좀 완전히 날푼이 건달처럼 생활을 하는 것 같고, 한 명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냄새로 찌들어져 있고요. 또 한 명은 자기 자신을 잘 보이고 하려고 잘 꾸미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향수도 뿌리고 또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파스까지 뿌려가지고 온갖 회개한 냄새를 다 풍기고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정확히 어디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표시를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차를 좀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 버스 2대하고 그 전도사가 그 차를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내가 안 가져가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상태나 온전히 어떤 말하는 내용이나 그런 걸 보면은 좀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고 성숙한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냥 될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냥 사회를 향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태도로, 만약에 그 모임과 그 나들이 하는 그 자체가 교회에서 주관하는 거면은 그러한 차원에서 일을 갖는 건지, 아니면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 속에서 그 일을 갖는 건지 의심하게 하게끔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예배는 처음 믿음을 갖고자 하고 믿음을 아직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배워가는 것들이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새신자 교육과 새신자의 그 강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일조하는 그러한 모임의 순간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성만찬, 성찬 예식 같은 경우만큼은 어떤 것들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매번 우리가 성찬 예식을 취하지만은, 성찬 예식을 갖지만은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 아직까지 흔히 말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직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거나 마음속에 어떤 꺼리끼는 일이 있으면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권고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바로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왜냐하면은 바라지 못한 삶이 여러분들이요, 그 개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또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응어리와 또 연약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신실한 삶의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마음이 새기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신실한 자녀로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무엇인가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완성시키는 과정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연합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불의함과 어떤 죄 가운데 어떤 뉘우침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되어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신실한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만찬과 또 예배라고 하는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천주교의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도 좀 바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 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행위가, 성만찬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고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의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짐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순종, 언행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우리가 온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귀함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